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2절부터 29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에는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들이 짐승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대로로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열조기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기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다 같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두 절이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 어떤 찬양했죠?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을 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처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대요. 그 다음에 가사 좀 띄워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걸 알겠는데 그게 누구에게 오느냐? 잘 보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냐?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치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원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요. 원망 기도하고 있어.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게 은혜로 우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 소용없다라고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원망치 말래. 왜요? 입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우리 입을 보고 있어요? 마귀 새끼들이 우리 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은 내 길을 막고 겸손은 최고의 길을 연다. 한 번 더. 원망은 내 길을 막고 겸손은 최고의 길을 연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돔처럼 보여요. 그 길을 지나가겠다고 설득을 합니다. 배로로만 가겠습니다. 절대 다른 거 건들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실게요. 지나가게만 허락해 주십시오. 2번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에돔왕이 절대 안 돼. 군사를 데리고 내가 강한 손으로 막을 거야. 2번이나 강하게 거절을 해요. 근데 이 에돔 왕이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정확히 말할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드리기라. 그래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와, 하나님, 야, 약속 어기시네. 진짜 너무한다. 분명 출애굽할 때 우리 가나안 땅 보내준다고 했으면서 우리 선조, 우리 아브라함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으신다고 했으면서 와, 너무하시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 원망이 막은 거예요? 내 원망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보여요. 눈에는 에돔왕이 막은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이 막았고 하나님이 막은 것 같아. 사실은 내 원망이 하나님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 원망이 뭔데 하나님 원망했다고 내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원망이 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앞길까지 막으시면서까지 원망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원망은 그 원망하는 그 말의 본새와 태도와 표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 원망이 자라난 뿌리와 모판이에요. 원망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냥 짜증나, 목말라 죽겠어라고 말하지만 죽겠다고 하면 죽어. 그 표현 자체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하는 그 말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에만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믿음이 없어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걷어졌을 때만 원망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했을 뿐인데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원망했는데 원망 한마디 했는데 뭘 안 믿어요? 원망 자체가 내가 너희들을 합력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이 모든 일이는 내가 원하는 일만 포함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포함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포함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목마름에 이른 사랑, 목말라서 죽겠는 이 상황도 포함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선명한 고통, 여러분도 여러분 평상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고통이 달라. 귀가 민감한 사람이 있고 눈이 민감한 사람이 있고 감각마다 민감하고 고통을 잘 느끼는 영역이 있어요. 가난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뒷말하는 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마다 괴로운 게 다 달라. 아무튼 간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 선명한 고통과 고난보다, 통증보다, 그 감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원망이 나와요. 너무 무서운 거야. 내 감각기관은 즉시적이잖아. 즉시 느껴요. 느낀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보인다고, 이 즉각적인 이 반응을 통해 보이는 이 선명한 의자가 보여요. 물이 없음이 느껴져요. 목말라서 죽겠어요. 이 감각보다 너는 나를 신뢰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아느냐? 오늘 총영 목사님이 말씀 띄우셨더라고요.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봐서 깨트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보석은 던지면 깨져요. 진짜 보석은 그 빛을 잃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언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았어요? 이삭을 바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안해요. 아니래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냥 문제없이 날마다 썬데이 주일만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왔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고난이 와야 돼요. 음식점에 손님들 띄엄띄엄 오면 요리사가 열심히 해서 요리를 내잖아요. 웬만하면 맛있어요. 언제 요리사의 실력이 뽀록납니까?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을 촉박해요. 그때 얼마나 숙달됐느냐. 그 순간순간 내가 이미 완성된 숙련된 실력이 있어야지만 맛의 변화 없이 그 손님들을 다 받아서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와야 진짜 그 실력의 바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일부러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고통으로, 결핍으로. 그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저는 천식을 제가 직접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떠졌을 때 가장 먼저 느끼고 걱정하는 건 누구겠어요? 본인 당사자라고요. 그때 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건강의 적신호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걸 저에게 물으신다고요. 원총아, 너 힘들지? 예. 너 근데도 나 믿을 수 있니?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다 났습니다. 나라가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주님. 그래서 너는 선명히 보이는 이 무너져가는 나라와 이 가정과 교회와 너의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하니? 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때 이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거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뿌리를 내린 믿음만 살아남아요. 그때는 다른 믿음 없어요. 다른 믿음은 꺼내 놓지도 못해요. 상황이 좋을 때는요, 믿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이 안녕하니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었다고. 진짜 믿음의 고백은 광야에서 나와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왜 감동이 됩니까? 주는 내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신이. 이게 아주 편안한 왕궁에서 쓴 시가 아니에요.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목숨의 위협, 심장이 너무너무 뛰어서 고통스럽고 두렵고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을 때 드린 고백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단 하나의 소망이 다 그 천만이 둘러쌌는데도 나를 신뢰하는 거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갑시다. 아멘. 이 믿음을 드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온다. 두 번째, 원망은 또 어떤 뿌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목마른 상황을 이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모세, 아론,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악해서 이렇게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도자였으면 여기로 안 데려왔지. 뭐 하는 거야? 네 생각보다 내가 더 나아. 정말 형편없구만.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했으면 이것보다 더 잘했다.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장난치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기로 인도 안 했죠. 내가 하나님이어서 이렇게 안 했죠. 하나님 생각 수준이 나보다 낮으시네. 교만할 때만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선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그때 원망이 나와요. 불신앙과 교만이, 이 두려운 두 가지 죄악이 우리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불신앙과 교만이 우리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엎드러져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겸손히 자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겸손한 자에게 힘과 능력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첫 번째, 방패막 가집시다. 너무 어려워. 목마른 우리를 이 무리와 물 그 현장으로 인도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건 롬828 잊지 마세요. 롬8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잖아요.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이 고통까지도 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선을 고백하여 승리해 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사람인지는 뭘 보면 한다? 결국은 입술이에요. 저도 우리 입을 보고 있어요. 마귀는 언제 틈을 발견하느냐? 우리 입술 보고 틈을 발견해요.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입에서 부정이 많이 터져 나올 때, 오케이, 야, 다 준비해라. 군대를 동원합니다. 귀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쳐들어가서 이쪽 저쪽 조금만 에워싸면 죽어요. 근데 입을 끝까지 지켜. 그 입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 그러면 마귀들이 야서라. 1000마리 둘러싸도 쟤는 못 이겨. 냅두는 거예요. 저자는 성경상에서 참 가장 위트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참 놀랍고 가장 귀한 고백을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잘하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디서 했다고요? 감옥에서. 근데 저는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와, 곳곳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언어는 그냥 사명의 언어뿐이었어요. 사명의 언어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 하필 4년에 한 번밖에 오는 윤년에 태어난 고은이가 왜 그때 태어났고, 왜 필리핀은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12월 30일 날 태어나서 하루 만에 2살을 먹고, 그날 그 시에 하나님 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 사명이 있다. 아멘.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살면 세월을 아낄 수 있지만,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근데 그 사명을 정확히 기억을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낭비하지 않게 되냐?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 했다고 추정이 되죠. 그러면 보통 그때 내가 복음 전했더니 저 누가 꼰질러가지고, 누가 찔러가지고, 혹은 누가 시기 질투해서 나를 감옥에 가둬서 감옥에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설명,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다? 왜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다 같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감옥에 딱 갔어요. 근데 가니까 감옥을 지키는 게 시위대거든요.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어때요?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외부인들과 접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군인들에게 없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럭키 비키잖아. 군인들 전도할 기회 이러고 가서 죄수인데 일로 좀 와보셔 하고 시위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에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시위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소식을 그의 밖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이 군인들에게 전하고 보다 기뻐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났고 그 역사가 나타나니 밖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절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 덕분에 복음을 전파했던 얘기 듣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감옥에 갔어. 그럼 보통 절망해야 되는데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목말라지, 원망해. 감옥 갔지, 원망하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 충성했는데 왜 감옥에 가두십니까? 빨리 꺼내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명의 언어야. 잠깐만, 여기는 군인들한테 복음 전해본 적 없네. 밖에서는 이방인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여기는 이 군인들은 다 누구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거든. 로마 사람한테 복음 전한 적 없네. 럭키 비키잖아 하면서 복을 막 기쁨으로 전하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어.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자에게 그 시위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을까요? 놓쳤을까요? 놓쳤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게 나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또 반대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같다. 그 안에 저주가 숨어 있고 그 안에 독이 숨어 있어. 그 독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축복이 독이 되지 않으며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력선의 주인공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이 이후에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목회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추종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안티 바울 팀들이 있었어. 시기 질투하는 자들. 그러니까 야, 바울 감옥 갔다며? 야, 뭐야 이때가 기회다. 저 바울 세력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기세를 잡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바울 없을 때 더 열심히 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 다른 팀들이 막 미친 듯이 복음을 전파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듣겠지? 사도 바울 따르던 사람들은 다 풀이 죽고 우리가 더 득세한다는 얘기 들으면 괴로워하겠지? 라는 순전치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도 좋은 거야. 뭐? 내가 감옥 왔다고 걔네들이 나 빡치게 하려고 더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됐어? 나이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감옥 보내신 거였군요. 제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벌죠? 우리가 왜 열심히 살죠? 왜 외국어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죠. 이 시간까지도 아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해야죠. 우리의 열심과 세상의 열심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열심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모든 이유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대충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라면 게을러요. 맞아요. 전에서도 천생이 내가 게을러 나는. 내가 나를 알아요. 근데 전사가 왜 열심히 책을 읽고 왜 열심히 운동하게 된 줄 알아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전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어야 되고 좋은 걸 주고 싶고 사랑하는 내 영들에게 양떼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나 혼자를 위하면 전사를 이렇게 책 안 읽었어요. 나는. 난 나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았다니까.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누가 더 살아나? 내가 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누굴 위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이웃들, 영혼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괴롭히라는 하나님의 계명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가장 영혼이 싱싱해진다고요. 나랑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나랑 내 뜻과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잘 살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없지. 그러나 지옥 가고 그러다 영혼 다 망가져요. 중간에 매기가 있어야 돼. 물매기가 있어서 청어들이 그 물매기가 싫어서 무서워서 도망다니다가 살아남는 거야 자기가. 청어들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 하도 예민해가지고 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2시간 내에. 근데 물매기를 두니까 어떻게 시선을 나에게 두지 않고 바깥에다 두니까 누가 살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 내 자의식이 과잉이 되고 내 인생에만 골몰하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삽시간에 날 덮칩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 잎새 아니잖아요. 저 마지막 잎새 바깥에 있는 환경 저 잎새에다 집중을 하니까 내가 죽을 날을 놓쳐서 못 죽어요. 내가 죽을 때가 왔는데 그 시간을 까먹고 바깥을 보다가 살아남는다니까.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 요구하시냐? 환경을 뛰어넘는 더 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출발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출발선으로 나는 환경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온 열방을 위한 존재구나. 아멘. 내 능력과 내 삶이 그냥 그런 것 같아. 나는 어느 한 시골에 혹은 나는 한 어느 동네에 나온 작은 자 같죠. 아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 크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더 크신 일을 주님 말한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좀 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 들어왔다고 쟤들 좋아하는 꼴 보기가 싫어. 그런 마음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잘 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커져야 돼. 원수가 득세해 원수에게 축복하세요. 아마 그 원수는 그 축복을 배척할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 원수에게 선을 베풀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악을 베풀어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내 평생의 삶을 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악하게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 그에게 선으로 나아가니 결국 말씀,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남기고 그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뿐이야. 이 대적의 이름은 기록되지도 않았어.
하나님께 기억된 자는 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기억됩시다. 우리 잘 아는 미츠비시 회장, 우리 총영 목사님 자주 설교하셨던 이 회장님도 자기가 큰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된 이유는 세 가지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내가 첫 번째 못 배웠다. 내가 못 배워서 더 열심히 책을 읽었다. 두 번째, 내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했다. 그래서 빠짐없이 늘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꿔야 했다. 세 번째, 내가 너무 가난했다. 가난한 덕분에 아주 절약하는,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그 덕분에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되었다. 나의 세 가지 복은 가난함과 무지함과 병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복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선한 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더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주셨으니 차고 넘치게 감사합니다. 아멘. 평생에 고백, 평생에.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평생에 하나님한테 빚쟁이 많이 하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기도에만 머무니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학교라고 다 같은 학교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최고의 대명사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뭐냐? 예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다 눈에 불을 다 켜가지고 잘 수업에 집중해서 필기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해서 다 예습 복습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쫙 해놓으면 그거 얼마나 스승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깨어서 기도해라. 중고에 가서 또 졸고 있으니까 야 깨어서 기도해라. 3번이나 가서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한테 실망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한테 실망이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조차, 우리가 우리 죄책감에 매몰돼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셔야 됩니다. 빛을 발하시라고요. 아멘. 벌써 우리 3월 좀 있으면 맞춰요. 4월에 1분기 갔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전대미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나가 어떤 나인데? 입술 지키는 나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믿는 자. 못 믿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포수가 이 손을 벌리고 있어야, 글러브를 벌리고 있어야 공을 받죠. 공을 잘 던져주고 있는데 닫고 있으면 놓친다고, 도루의 주자가 뛰어버린다고, 실점한다고요. 투수는 최고의 투수인데 내가 엉망진창이라 못 받는 거예요. 올해 전대미문의 축복을 주시다 약속하셨습니다. 받아냅시다. 아멘. 입술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는 그 사랑에 화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모된 마음으로서 느껴요. 가장 괴로운 게 뭐냐?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처음 한두 번은 잘 참아. 근데 이게 한 5번 정도 넘잖아요. 그때부터는 얼굴에 색이 달라지다. 찌! 뒤에서 그 밥솥 김 넣을 때 소리가 직접 들려요. 피쉬! 위에서 연기가 CG로 보입니다. 피쉬! 이 안에서 천불이 난다고요. 이때 누구랑 싸우는 거냐? 이 아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현실을 보고 느끼고 있는 이 감각과 이 아이를 향한 내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넌 이 실수 덕분에 더 잘하게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들으시는 말씀이에요. 넘어졌니?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넌 이 넘어진 것 덕분에 더 잘하게 될 거야. 이때 아멘하면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배반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 순교하여 수제자가 되는,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소망이 없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선을 긋는 것, 한계를 결정하는 건 언제나 나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계와 그 절망으로서 선을 그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고, 꿈을 버렸고, 비전을 버렸고, 소망을 버렸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실망을 시킨 적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뭐부터 지키라고? 입부터 지키라. 도리어, 얼마나 멋있어. 도리어 나의 갇힌 것이 복음에 진절이 있노라.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방을 위하여 갇힌 거야. 누구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이 된 게 아니라 이방을 위하여 갇힌 거야. 이런 자를 마귀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마귀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입술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지킴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현 목사님이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부터 또 이번에 수요 예배, 또 아마 오늘도 하셨을 텐데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정직하고 진실해라. 잠언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은 이 잘못을 덮어버리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잘못에서 교훈을 배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고범죄하지 않게 돼요.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해. 거기서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근데 그거 아닌 척 다음에 똑같은 실수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어느새 그 인생은 나락가 있어요. 멸망, 파멸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삶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내 입술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말이, 찬양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내 입에 가득해야 합니다. 아니 갑자기 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재준 이게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10년도 더 넘은 오차사의 개그야. 재준 너 뭐냐? 유튜브에서 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느냐? 내가 본 게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맨날 그거 보니까 재준 필립 나한테 아빠 자꾸 그만해. 그거 그만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마귀가 푹 찔렀을 때 재준이 아니라 말씀이 튀어나온다면 마귀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언제 나와요? 위기의 순간 다급하게 말씀 본다고 나올까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말씀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절망해서 그냥 울 힘도 없어진다니까. 그때는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요, 쌓아놓은 악에서 악이 나와요. 그동안 내가 말씀의 젖을 가득 채워놨으면, 가뭄이 오면, 가뭄의 때가 왔을 때 수도꼭지를 딱 틀어도 콸콸콸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언제 와요?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보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날마다 주야로 일상의 순간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입술 지킨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악한 것이 내 입에 나올 틈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다가 선한 것을 담아 놓으면 악한 것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듯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입에서 늘 나오는 입술이 어찌 한 입에서 선한 것과 악독한 말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됩시다. 아멘. 오직 말씀만. 그러니까 총양 목사님 이번에 꼭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설교할 때 혹은 간증할 때 절대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구원해놓고 너는 지옥 간다. 왜? 효과가 있거든. 그럼 다음에 또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해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 거짓에게 묶여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들통나는 순간 다시는 그 목회자의 설교에 그 간증자의 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버림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자의 최대 저주가 뭐라고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된다고요. 정직하세요. 아멘. 정직합시다. 그런 자에게만 지혜를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정직하게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악한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안 돼요. 제가 아침이면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3km, 5km씩 뛰거든요. 그러면 뛰잖아요. 그럼 옆에 보면 소리가 나. 그럼 옆에 보면 이렇게 바람이 오면 도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가 붙어 있어 보니까 태양열 플러스 풍력으로 에너지가 알아서 받아지면 거기서 주기적으로 소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매 소리가 나와. 매. 끼요! 끼요! 근데 비둘기 30마리가 옆에서 먹고 있어. 밭을 하고 있어. 얘들도 가짜인 걸 알아. 처음에는 매 소리가 나니까 안 할겠지. 근데 10m 근처에 가도 똑같은 소리, 찌요! 똑같은 소리 맞네. 5m 앞에 가니까 그대로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와서 바로 옆에서 그냥 밭을 다 쬐고 있더라고. 새들도 이제 허수아비가 허수아비인 걸 알아. 우리 저놈 허수아비야라고 말하잖아요. 새들도 허수아비가 허수아비인 걸 알아. 우리가 거짓된 거 누가 더 알아요? 마귀가 알아. 우리가 믿음 없는 거 누가 알아? 마귀가 안다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사오니 믿기는 하는데 우리 믿음 부족하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사 우리에게 은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 믿음은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전서는 그래요. 어느 순간 내가 믿어져요.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있더라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할 때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목회자가 은혜를 주고 싶어. 아주 큰 은혜를 주고 싶어서 과장을 해. 간증하는 자가 성도님이 이번 기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큰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사연을 하나 완성시켜서 은혜 받았어. 이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이 쫙 올라와. 그래서 거짓말을 딱 해. 과장해. 왜곡해. 살을 붙여. 1.1핵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란 건데 내가 더했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과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론에게도 말하는 거야. 너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말씀 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둘 다 못 들어갔어요. 주의 종인데도. 왜요? 모세가 아론이 소리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잖아. 영광을 가로챘다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리라. 이렇게 깔끔하게 말해야 되는데 혈기가 가득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11절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지팡이 반석을 꽝꽝 혈기까지 부렸어. 설교할 때 제가요 혈기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의분을 내야지 제가 저 누구 성도들 겨냥해서 내가 답답한 마음에 혈기와 감정을 저 설교에 더하잖아요.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앞에 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섞여서 하나님의 일을 내 감정으로 더 왜곡시키고 과장되게 할 때 겉으로는 일어날 수 있어. 일이 겉으로는 일이 되는 것 같아. 물이 나왔으니까. 그렇게도 물이 나요. 근데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못하신다고. 아니 대영도자야. 200만 명을 이끈 모세면 하나도 흠없고 점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 그 공로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로 앞에 가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정도 사역을 했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얄짤 없어요. 넌 안 돼! 왜요? 이 딱한 이 하나 때문이에요. 너는 내 영광을 가로챘다. 너의 혈기를 드러냈어.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고요. 아론도 못 들어가요. 이건 여러분보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케하소서.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원함, 어떤 계획, 소망,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만 전케하소서. 아멘. 그렇게 못할 때마다 저는 회개해요. 그래 하나님 다시 이렇게 하소서. 인간이니까 넘어질 때 있거든요. 주님 제가 더 했습니다. 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걸 고백하면 내 죄를 고백하면 미쁘게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가 또 차고 넘쳐요. 또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럼 그 은혜가 삶을 덮어요. 돌아서서 보니 나를 온전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우리 해냅시다. 아멘. 그럼 내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능으로 뭔가 이룬 사람은 무서워요. 그 사람 다른 사람 정죄해요. 너 나만큼 노력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이렇게 정죄한다고. 은혜로 되어야 정죄 안 하고 나도 그랬어. I did that too. 나도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난 너보다 더 했거든. 근데 나도 이렇게 이끌어주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함께 가자. 은혜의 교회가 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했을 때 모세는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야 방금 봤어? 나 멋있지 않았어? 속으로는 나 카리스마 있지. 하나님은 넌 못 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너무 멋있으면 안 되는구나. 목회자가 너무 멋있으면 안 돼요. 너무 화려하게 연출하면 안 돼요. 여러분 JMS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JMS?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JMS 예배하는 거 JMS 예배 단 보세요. 완전 압도시킬 만큼 멋있게 꾸며놨어. 왜? 교주를 드러내야 되니까. JMS 정명석 미친 사람이 있어요. JMS 혹시 예뱅 혹은 단 혹은 성전 쳤을 때 나옵니까? 이상한 나무들 같은 거 있는 거 있어요. 안 보이면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앞에 무슨 천년 묵은 고목 같은 거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아주 막 니스칠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 앞에 딱 있는데 아주 사람을 압도하게끔 꾸며놨어. 아주 고풍스럽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주를 빛내야 되거든. 이렇게 두 번 꽝꽝 치면 사람들은 어디를 보느냐? 친 곳을 보게 되어 있어. 왜? 소리가 났거든. 거기 팍팍 스파크가 튀거든. 우리는 나침판이지, 우리는 표지판이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바라보는 화살표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우리들이어야지 우리가 다리를 놓는 존재이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감히 목적지가 되려고 그래.
내가 영광을 다 취하려고 그래. 하나님 가만두지? 아니, 모세도 가만두지 않는데 이 이은총은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직한 자는 뭐하게 되어 있느냐? 겸손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겸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와 모양새가 아니에요. 진짜 이를 이루신 분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내랴. 진실은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교만해요? 교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거짓이 들어있다. 다시, 교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거짓이 들어있다. 우리가 아니잖아.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교만에는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다고 말하고 자기를 속였어요. 그럼 뭐하게 되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아이고 그랬어. 그러면 그 순간 일이 되는 것 같아. 혈기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폭력과 압제로서 일이 되는 것 같죠.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계엄을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 순간은 공포에 떠나서 말 듣는 것 같죠. 진심으로 그 왕을 존경합니까? 진심으로 그 대통령을 존경하겠어요? 안 한다고. 목회자가 큰 소리 낸다고 존경해요? 아버지가 큰 목소리 낸다고 존경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는, 진짜 존경할 만한 삶을,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다고. 아니, 우리가 존경 안 하고 싶어서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존경할 수 없어서 존경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를 안 하고 싶어서 신뢰 안 하는 겁니까? 신뢰가 억지로 돼요? 존경이 억지로 됩니까? 마음문을 열리는 건요, 존경과 신뢰를 얻는 건요, 1 더하기 1은 2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직하게 내 삶으로 대가를 치른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정직한 자만이, 희생과 헌신을 한 자만이 진정한 존경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진정한 무기는 신뢰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존경할 것 같아요?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오는 것이지, 진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진짜 진실한 자 되어야 돼요. 쟤는 적어도 속이진 않더라. 쟤는 적어도 속이질 않아. 쟤는 거짓은 없어. 그러면 같이 있을 때는 빛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올 때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누구 찾아가느냐?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진실한 자, 선한 자,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지. 정말 괴로울 때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건요, 진실한 자, 사랑하는 자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복음 전파는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큰 자가 되기보다 깨끗한 자가 될지어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럼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원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느냐? 예수님의 꿀팁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도가 중요한 거라고요. 순도가 완전만 하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기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모세가 했었으면, 이 말을 아론이 했으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님 뭐라고 하냐면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거든. 화가 나겠지.
그러나 그 감정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되고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 감정을 누굴고 조용히 나아가서 침착하게 물을 내라 하면 멋있게 하지 말고요. 물아 나와라. 담담하게 담백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물어봤겠죠. 모세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고 무익한 종은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단다. 그러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다시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이 1세대의 가장 큰 슬픔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 본인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모세 본인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본인도 하지 못한 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미적분을 못 푸는데 내 자녀에게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돼야 우리 제자들이 잘 되고 영혼들이 잘 되고 부산교회가 잘 되니 주님 저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방법 하나예요. 뭐예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동방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제자들을 뽑겠다. 수제자를 한 명을 뽑겠다. 배추를 한 포씩 다 줄 테니까 이 배추를 가장 크게 키운 놈을 내가 보겠다. 그리고 3개월 시간을 주는 거예요. 3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배추를 가지고 왔는데 저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게 자라왔다, 내가 더 크게 키워왔다 자랑하면서 뽐내고 있어요. 저 끝에 한 명 풀이 죽어있네. 왜 그런가? 그 스승이 와서 딱 봤더니 야 다른 애들은 야 크게 잘 키웠구나, 야 크게 잘 키웠구나, 야 너 엄청 키우구나,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풀이 죽어가지고 스승님이 분명 이 배추를 키울 때 전제 조건이 뭐였느냐, 이걸 까먹었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까먹었네. 배추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라? 거꾸로 놓고 키우라 이렇게 막았거든. 배추를 키울 때 대신 거꾸로 놓고 키워야 한다. 대신 제일 크게 키우는 사람을 보겠다 이랬다고요.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거꾸로 놓고 키워라. 가장 크게 키우는 사람을 보겠다 했다고. 보겠다. 상을 주겠다고 안 했다고. 보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보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야. 상은 누구한테 줘? 배추가 죽은 걸 가져온 거예요. 넌 왜 죽었냐? 스승님, 전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뭔지를 다 해도 자라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결국 배추는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이 누구 뽑았을까요? 이 안에 깨끗하게 비어있는 자야 내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배울 수가 있다. 너희들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뒤에서 잠시 잠깐 뒤집어 놓고 물 주고 걸음 주고 자기 꾀로 크게 키웠겠지. 자기 꾀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해. 이 아이만이 내 가르침을 100% 수용할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자로 수제자로 뽑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시지 않겠어요?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에게서 전도사의 생각을 뽑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 전도사가 전도사의 꾀가 있거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게 악인이에요? 살인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꾀를 따르면 하나님께는 뭐가 되면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악인이 없습니까? 목회자라고 악인이 없습니까? 제가 악인이더라니까. 제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꾀를 자꾸 더하는 거야. 자꾸 더하더라고. 전사가 그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꾀를. 몰래 배추를 뒤집어 놓고 내가 내 방법대로 거기다 꾀를 더하는 거를 빼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때대로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림자 없는 은사와 축복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그 주님의 전대 미문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받읍시다. 아멘.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채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비워야 채우죠. 비워야.
하나님 언제 채워주신다? 내 거를 비워야 채워주신다. 누가 비웁니까? 겸손해야 비워요. 겸손해야.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합잡이니라. 우리 존귀한 자 됩시다. 아멘. 우리 존경받는 사람 되자고요. 존경받는 아버지, 아비와 어미, 존경받는 한 직분자로서 서 있자고요. 누가 존경을 받느냐? 겸손한 자. 겸손이 뭐라고 했죠 아까? 겸손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이 뭐라고? 정직한 게 겸손이라고. 정직한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게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진짜 진실을 깨달은 게 그게 겸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뭐라고? 거짓이 교만이라고. 내가 낸데, 내가 왕년에, 내가 이만큼 힘쓰고 애써서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공로를 지나치게 강요하면 안 돼요. 저는 요나서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전체에서 최대 붕을 일으킨 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요나였어요. 요나. 근데 요나가 어디 노력해서 그 붕을 일으켰습니까? 요나가 30년간 길을 쓰고 산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한 그 공력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요나 같은 엉망진창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길을 쓰고 애쓰고 그 말, 요나 같은 놈도 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막으면 바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막으시고, 아무리 요나같이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니느웨 성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제가 저 자신을 더 잘 준비하고 노력해야겠죠. 자기 개발해야겠죠. 더 연결했죠. 맞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전지전능하신 그 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만이 길을 여시고 닫으시고 생사화복이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신앙이 열려요. 이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이걸 깨달으니까 제가 목회가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안 돼도 절망하고 내가 죄책감 갖고 막. 과도한 책임감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과도한 책임감도 책임감을 가져야죠.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에 책임 가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책임은 누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다고 믿어야 돼요. 우린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명한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씨를 뿌리는 건 아볼로나 나나 내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저는 예전에는 고니의 믿음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민정의 믿음도 내가 책임지고 저 사람 믿음도 내가 책임져서 안 자라면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과도하게 저를 막 했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야. 너는 뿌리기나 해 임마.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저 영혼을 변화시킬 거야. 조급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고 사랑만 해줘라. 우리 가족 안에 보면 누가 원수가 되며 가족과 원수가 되고 가장 친한 친구와 원수가 되고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하고 원수가 돼요. 그 원수가 되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다리고 싶지 않은 조급한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노여워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뭔가 사랑과 공급이 없을 때 원망하기 마련이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가정과 이러한 사람들과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까지 사랑할 때까지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자라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은 주권을 주님께 인정한 존재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 간에 토기장이가 귀에 쓸 그릇과 험하게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네가 뭔데 따지느냐. 저한테 천식이 있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네가 네 귀에 따지느냐.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게 진실이라고요. 전 고쳐주시면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해요. 전 이것 때문에 제 믿음과 제 사역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만 할 거냐?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감옥 나와서도 복음 전하듯이 이게 저를 괴롭혀도 복음 전하고 여기서 나음을 얻어도 복음 전할 뿐이에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존귀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의 결국 끝은 엎드리고 자복함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겸손의 끝은 결국 순종과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도 어떤 기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탄원서를 집어넣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려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뜻과 싸워야 돼요. 기도의 상당분의 시간은요, 사실은 내 뜻과 싸우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상당간의 시간은요, 내 교만함과 싸우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위하여 내 뜻을 꺾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누구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사는요, 우리 부산교회가 연산동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교통편도 이것도 좋고 다 좋은 당장에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사의 바람이에요. 성도님들 상당 부분도 그걸 원하세요. 우리 교육자분들도 다 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더 큰, 더 깊은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교통편 좋고 성도님들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연산동에 당장에 가는 게 좋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하시네. 지금 애도를 통해 막으시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네. 바람이 부네. 풍랑이 부네. 뜻이 있다고. 어떤 뜻? 선한 뜻. 어떤 뜻이요? 선한 뜻이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르르면요,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이 더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쁘다라는 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부모한테지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 해봐야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께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기도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렇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근데 그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을 때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야. 하나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제가 믿고 갑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탁 나올 때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내가 원하는 소망의 성취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능력과 자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는 원망이 있다 없다? 없다. 불신앙 안에서만 원망이 자라난다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갑시다. 아멘.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전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위로, 세상의 방법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마셔도 목말라요. 진짜 생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시라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를 믿기 원하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주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구하세요.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량없는 믿음을 꾸짖지 않고 그 지혜와 믿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도 차잖아요. 표정이 바뀌어요. 표독스럽지 않아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평안해지고요. 안녕이 있어요. 암이 떠나가고요. 삶의 모든 묶인 문제가 풀려나고요. 내가 고집하고 부득부득 아득아득 이루려고 했던 거요, 힘을 빼니까 오히려 잘 돼요. 모든 스포츠의 고수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혹은 수강생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해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모든 고수가 분야를 막론하고 말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수영할 때 힘을 빼십시오. 물에 빠졌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힘이 빠질 때까지 구출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내가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을 내려놓을 때, 주밖에 없사오니 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만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전능하신 그분이 내 뒤에 계셔서, 종이는 마음껏 찢어지지만 벽지가 그 뒤에는 벽돌로 말미암아 찢을 수 없듯이 세상은 우리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정말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가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최고의 전대미문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분 만나셨습니까?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걸 만나면 다른 게 보이지가 성이 안 차. 100조를 가져다 줘도 성이 안 차. 워렌 버핏이 불쌍해 보이고 빌 게이츠가 불쌍해 보이는 놀라운 축복 뭔지 아세요?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 중심 교회예요. 이보다 능력 있고 이보다 존귀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기쁨,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가정, 이 나라,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때만 거듭나져요. 누구부터? 전도사부터요. 전도사부터 거듭나야 돼요. 아비로서,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여러 가지 역할, 내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복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 자체세요. 여러분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동안 먹었던 간장게장은 간장게장이 아니야. 여러분이 먹었던 국밥은 그 국밥은 국밥이 아닌 거야. 세계 최고의 국밥이 따로 있고요, 세계 최고의 간장게장이 따로 있대. 그분 거 좀 잡숴봐. 아멘. 올 한해 여러분 상상 못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아버지가 들고 오는 통닭에 눈 팔리지 말고 아버지를 기뻐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삼천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겸손히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여 3장 통성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는 믿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이 원망을 만들었고 내 원망이 애도망을 들어 내 앞길을 막으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셨고 마음의 믿음을 생명의 근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의 종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아론을 하여금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1절 이것 때문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망하지 말라고. 망가지지 말라고.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앞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경계로서 그들의 앞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든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든지 쓰임 받을 뿐입니다. 교사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반면 교사로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 교사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저렇게 하면 돼. 여러 쓰임 받아. 저렇게 해봐. 그건 망하는 거야. 야, 저 사람 봐라. 저 집사님 봐라. 저 전사 봐라. 그렇게 쓰임 받지 말고 야, 저 전사님 봐. 야, 우리 고은이 봐. 야, 우리 민정이 봐. 우리 예림이 봐. 우리 은총이 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 한 번뿐이에요. 한 번 돌아올 수 없어요. 후회함 없이 가장 큰 것도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자로 기억에 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 100배로 축복하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입술을 지킵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가로 기어코 당도하게 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오직 나의 주인 나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로 하여금 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멸류관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 열어주시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